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모넷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부모님은 이걸 우리 후대에게 잘 가르쳐라. 부지런히 읽게 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무엇을 읽느냐가 그대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에 아기 때에 세상 동화 같은 걸 많이 읽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살 이전에 하나님 말씀 외에 유대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면요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교육할 거냐?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똑똑한 아이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줘요. 왜 그러냐? 걔가 이미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늘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와가지고 30분 듣는 것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참 그것도 30분 듣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만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또 호렙산에서 저도 언약을 지었고 모압 땅에서 그죠? 모압 땅에서 언약을 지었다. 여러분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장소고 그래서 성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잖아요. 모압 땅은 뭐냐? 모압은 뭡니까? 룻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 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무너지는 걸 보지 말고 앞만 쳐다보고 가라. 그런데 룻의 부인과 사위들이 뒤를 쳐다봤거든. 그래서 소돔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룻과 딸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딸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세 식구가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딸들이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씨가 없게 생겼다. 자손이 없다 이제. 아들들 다 죽었고 우리 딸만 둘 남았는데 이제 우리 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독주를 먹여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 큰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둘째 딸이 관계를 맺어요. 그 큰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모압이에요.
우리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둘째 딸이 난 자식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희한하게 이 언약의 백성에게도 주시지만 비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잘난 사람에게도 주지만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들으면 믿으면 살게 돼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 구별된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일부 예배가 뭐냐? 주일 학교 예배입니다. 어린이도 주일 학교를 해야 되고 어른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요. 2부 예배가 뭐냐? 전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었어요. 2부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애기들도 같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렸다. 저 우리 어머니 옆에 항상 있었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아야 얘가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 후대들이 말씀과 멀어지냐면 예배는요. 여기 오면 재미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전체가 드리는 예배 오면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도 못 듣지 살살 멀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 때는 할 소리 따라와 앉아 있는데 크면 안 오거든요. 자기들 예배 드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메시지가 토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얘들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없어. 말씀 못 듣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딱딱 붙잡히면서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말씀 안 받아지고 안 붙잡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날 문제가 사건이 딱 떨어져요. 오늘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이 모압 같은 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메시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3가지 정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믿는 자에게 큰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자. 그런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시편 81편 1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했느냐. 저 애굽의 우상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왜 신자들이 문제가 오느냐. 이 우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지도자나라 세계적인 강대국 애굽이 완전 우상 나라예요. 지금요 세계가 우상의 나라예요. 우리 대학에 우리 어제 우리 장로님 이전 예배 때문에 갔는데요. 대학 안에다가 달마 딱 만들어 놓고 돌로 크게 깎아가지고 지식인들이 그런 일 한다요. 본당 앞에는요 큰 중인지 뭔지 뭐 부천상인지 뭔지 하나 다 만들어. 그 내가 야 우리 장로님 사업장이 여기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사람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그게 뭐 복 주는 줄 알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40장 38절에 31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가 언제 실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듬이 있거든요. 모든 건 리듬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리듬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요, 늘 운동하는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늘 시합도 안 하는데 가서 몸 풀고 막 계속 연습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끊임없이 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문제가 오느냐? 우리가 이 리듬을 하는 것이 예배고, 이게 기도거든요. 이 리듬이 어느 날부터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또 우리 성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갈등이 오느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성경이 그 12절에 뭐라 했냐, 사람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 왜 그러냐,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고 부모를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선생님이 싫으면요, 그분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여요. 그죠? 부모가 싫으면 부모의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귀한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그분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많이 세워야 될 이유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빨리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죠? 영적 문제, 그죠?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신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정신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그래. 염려할 게 아닌데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정신 문제예요. 두려워할 게 아닌데 자꾸 두려워한다니까, 정신 문제 있으면. 영적 문제는 뭐냐, 문제인데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있거든.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끌려서 그래.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그렇게 문제 아니라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요셉도 그 인생의 과정에 다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거꾸로 딱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도록 다 복음으로 깨달아지도록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력을 딱 붙잡아야 돼. 이 네 가지 때문에 막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막 문제도 오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이제 새로운 거 있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모압 지방, 그죠?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땅에서 주신 언약이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룻 가정을 생각해야 돼. 쓸데없이 고민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도 못 낳는 데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뭘 말씀하는 거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어디에 가든지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야 돼. 증거. 이게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랬어요. 애굽에서 뭘 봤습니까?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날, 그죠?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왔어요. 이걸 봤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때에 똑같은 죽음 앞에서 너희들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죠? 똑같이 노아 홍수로 죽어가야 되는데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고 홍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이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에, 6월절에 피 언약 딱 붙잡아.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3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느냐,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큰 시험 속에서 이사와 기적을 받지 않느냐, 이적과 기사를 받지 않느냐, 이걸 봤단 말이죠. 이걸 기억할, 이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40년 동안 인도하신 여호와, 저 광야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했느냐?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의복도 신발도 닳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 그 말은 뭐냐?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 먹을 음식이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 가야 될 이 가나안의 언약을 꼭 붙잡아라. 왜? 다시 말하면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오늘 9절에 그랬잖아요. 요 증거를 붙잡으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은 뭐냐? 만사 형통해라. 형통이라니까 어떤 때는 막 편안하게 오는 응답도 있지만요, 문제같이 응답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막 거기 하나님은 이상해. 막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막 문제처럼 올 때가 많아요. 고난처럼 올 때가 많고. 왜 그러냐? 믿음 없는 사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는 뭐냐? 믿음 없어도 줘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줘. 이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보세요. 이 언약 붙잡고 갈 때마다 홍해도 갈라지고 저 여리고도 무너지고 막 계속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 꼭 어디든지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감사하고, 그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일 앞에 앉은 우리 이장로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해서 내가 그러잖아. 다 때려서 다 그만 공부한테 없고 하나님이 응답 전혀 새 언약을 딱 붙잡아라. 이번 주 된 분이 응답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한테 오셔서 목사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버렸다. 그러든 믿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서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 마음 내 말대로 해라,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딴 사람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10가지 비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신분권세가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냈느냐? 아무것도 없는 완전 황무지로 보내간다. 우리를 그렇게 보낸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거기 가서 증거가 나타나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훨씬 좋은 데 놔두고 왜 이렇게 그렇게 보내야 된다니까.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내가 저거 키웠다 이런다고. 내가 키워. 지가 왜 키워? 하나님 키웠지. 그 불신자들한테 그런 소리 하나님은 듣기 싫어해. 하나님은 이 영광을 해요. 인간들 다른 것 때문에 빼앗기기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필요가 없어요.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일 낮은 곳을 선택하면 돼요. 인간들은 도와주고 뒤에서 욕한다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누나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엄청나게 했거든. 우리가 형제가 몇이냐 11조만 내도 우리 동생 하나 목사 충분히 도와준다더니요, 하나도 안 도와줘. 그리고 나를 저 강원도로 경상도로 형제 하나 친구 하나도 없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도와줬으면 저거 내가 키웠는데 그럴 거 아니야.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놨다. 저도 헐맥이 그 하나님 역사라는 것밖에 얘기할 길이 없어요.
성도님들이요. 그게 성경이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보내가지고 최고의 응답으로 딱 살려 세워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찾아갑니다. 가서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뭐가 문제인가요? 이제 끝났습니다. 왜 끝납니까? 하나님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끝났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기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불경기지. 하나님 앞에 불경기가 있냐고요. 내가 병들었으면 내 안에는 하나님도 병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증거를 주시고 왜 증거를 주셨냐? 그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0절에 뭐냐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로의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러냐 모든 옛날에 지금은 뭐 옛날에는 유서라고 했는데 지금 또 수령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 말랑 말 바꾸는 건 선수라. 유령이라 유서라고 하는 거나 수령이나 그 말인데. 그죠? 수령과 그죠? 뭐라 했느냐? 모든 장로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일부려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몇 푼 헌금을 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은혜를. 어떤 은혜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런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 황무지 속에 들어가도, 저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현장에 들어가도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내들이 살고 우리의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이 저 하인들,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응답을 받아야 저 밑에서 일하는 불신자 직원들이요 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 일도 잘해야 되지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하는 게 은혜인 줄 아는데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역이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그게 은혜 아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고 기도에 서고 전도 현장에 딱 설 때 그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 12절, 11절까지 12절, 13절에 설명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신 맹세와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참 엄청나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도록, 그죠?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같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 누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믿는데 그 믿음은 큰일 난다니까. 그 믿음을 생각해. 그 사람 말이 항상 뒤집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의리 갖고 실리가 있는 줄 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불의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절대 안 버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약속? 그래, 약속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저 약속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약속해도 지킬 수 있는 그걸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요, 말하고 싶을 때가 말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너무 의지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존재, 이 땅에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존재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은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단을요, 전도총회라고 이름 적어놓고요, 전도 현장 갈 수가 없어. 맨날 모여가지고 막 거의 일주일 내내 은혜 받는 시간이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우리끼리 은혜 받고 막 맨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만 해. 그 너무 나는 이상하더라고. 이 시간에 가면 막 다락방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해서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막 은혜 받아.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요, 자연스럽게 내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자연적으로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몸이 귀찮아 보세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힘이 나서 막 맛있는 거 먹어는 다 나눠주잖아. 막 먹어보라고 막 하잖아요. 그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은혜가 기준인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막 일해 막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불안하다니. 나는 어릴 때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 교회 일하러 오는 사람은 그냥 반드시 나중에 해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내가 저 현장 가서 낙심한 사람, 되게 교회 다니 낙심한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청년회장도 했고 남녀 기관에 회장도 했고 막 그거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 믿어야지 누가 하나님 너 보고 그 청년회장 하라겠다나. 은혜 속에서 해야 되지. 은혜 바깥에 나가면 죽어 이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 우리를 일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데 부족한 거 있을 때 내가 헌신이 필요한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한 말을 주신 거예요. 이 이유를 다 붙잡아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힘을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 되냐? 내가 있는 지금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힘을 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누나들이 맨날 나한테 심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체력이 약했거든요. 우리 누나들이 뭐라냐? 7사람이 엄마 젖을 다 뽑아 먹어서 마지막 8번째 난 나는 엄마 저 찌끄러기만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찌끄러기만.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늘 나를 이렇게 막 신기고 그랬어요. 내 의식 속에 나는 약하게 태어났다. 내 이걸 딱 갖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약한 거예요. 조금만 소리가 높으면 편도가 다 골마 터져갖고 이게 막 열이 막 팍팍 끓여서 병원 막 급히 실어가야 되고. 원래 좀 늘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전도사 때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편도가 아파가지고 입원하거나 뭐하거나 한 번도 없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압니다. 그렇다고 이 편도가 안 붓느냐? 부어요. 그런데 내 사역을 전혀 막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주니까 나도 몸이 움직인다니까.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 30군데 현장을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면 죽어납니다. 선생님들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그죠? 30군데 강의해버리면 거의 그냥 그렇게 상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 10년 넘기를 뗐다니까요. 여러분,
내 환경을 넘어설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점은 요즘은 뭐 차에 타도 말씀 듣도록 다 돼 있고, 핸드폰에도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 말씀 잘 들게 돼 있고, 이건 다 끝나도록 돼 있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은혜 받으라는 거야.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함께 증거를 줬으니까 너는 현장에 가서 이제 맨날 이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건 갖고 다녀야 되고 맨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말.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중요한 목적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할 것을 너희가 알며 그랬어요. 우리가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있었던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늘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성도님이 사는 날 동안 구원의 축복을 제일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뭐예요? 이걸 내가 설명하잖아. 구원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빚쟁이가 와가지고. 죄 다 갚아줬는데 죄의식에 자꾸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책감, 열등감,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게 시달립니까? 그러면 큰일 나. 지금 세상에 가서 싸우기도 전에 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구원의 비밀을, 애굽에서 해방의 비밀을 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그죠? 인생길, 광야는 인생이잖아요. 인생길 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지 않느냐. 물이 없으니까 저 산꼭대기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러 메추라기로 고기가 저 광야에 메추라기 떼가 밀려와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먹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붙잡은 언약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 이곳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앙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을 주셔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증한 우상들의 일들 17절에 보니까, 그죠? 저 강대국들을 가서 꼭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들을 저 애굽 강대국, 저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메데, 파사, 저 헬라, 로마 이런 나라의 속국이 다 돼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그걸 뭘 보여줬느냐? 우상의 세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상 문제.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아니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서, 그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은 별로 안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더 가진 사람이 더해요. 불안해가지고.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나 저 우상 만듭니까? 저 무안, 저 밀양 쪽으로요. 비석이 눈물 흘린다나 그 동네 있잖아요. 무안 동네. 그죠? 그 안 동네를 쫙 가보세요. 부처 하나가 우리 교회만 해. 우리 교회만 해. 그 딱 누워있어.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딱 어마어마한 부처를 만들어 부처가 딱 턱깨고 누워있다니까. 나를 보고 누워있다라니까. 쳐다보고. 기가 차가지고. 나도 밑에 서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겨우 돈 벌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다 몇 푼 내겠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것이 돕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구 팔공사는 세계 최대의 불상이잖아요. 그걸요. 대구가 조용하겠습니까? 저희가요, 제2의 평양이었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 도시가 완전히 귀신 동네 다 돼버렸어요. 이 영적 문제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세 가지 비밀을 가져야 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형통의 축복. 우리 은혜 받을 때 형통의 축복.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응답이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좀 어려울 때 살아가지고 이런 걸 좀 봤는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편안해서 그걸 볼 시간이 없다니까. 왜 굶냐 그래 우리 아이들이. 왜 굶었어. 그냥 라면 삶아 먹지 그래. 라면도 없었다니까. 라면이 어디 있어요. 신발 얘기하면 애들 웃어요. 우리 고무신 신고 다녔다니까 다 웃어. 고무신을 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그게 무슨 신발인지 알지. 한참 있다 보니까요. 고급 신발이 나와서 나이키가 나와서. 그 나이키 나왔을 때 못 신는 애들은요. 나이키를 그림을 신발에다 그리 갖고 다녔다니까. 고무신 나이키라고. 그런 민족이요.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걸 딱 붙잡아놔요. 그래서 모압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응? 참 불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적이 뭐냐? 불신앙이라니까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나가서 뭐 죄 짓는 거 그거요. 이미 용서 받았어 하나님이 자녀가. 그 자녀라는 것에 그것 때문에 취소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오느냐? 다 했는데도 안 믿는 이 불신앙이 큰 죄라니까요. 불신앙만 해결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막 표적을 베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응답의 비밀을 붙잡고 가야 되겠죠. 응답의 비밀.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면서 너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과 늘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막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막 우리가 아무 말도 않고 있는데도 막 반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더 겸손해야 돼.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거든. 그죠? 겸손하게 하면요. 나중에 다 드러나. 왜 그러니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걸 꼭 알으셨나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 기도 조용하게 이 사단을 결박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거든.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걸 결박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모든 사람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일 장소에 그때부터 이게 딱 결박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도 다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심지어는 응답이 오고 우리 현장에 가보면 문제도 오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딱 보입니다. 흑암이 결박되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선전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부터 설명해라는 거예요. 큰 응답을 받아서 설명하면 아무도 다치를 못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가정의 달에 첫 시간에 우리가 모압 땅. 그죠? 그 딸들이 실수한 땅인데, 그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엄청난 위대한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증거를 붙잡아라.
그리고 니들이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 들어. 말씀의 은혜 속에 딱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흑암은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꼭 이 세 가지 비밀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메시지로 모압 땅, 저 롯의 딸들이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새롭게 갱신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증거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일평생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을 향해서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능히 가는 곳마다 만남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현장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대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